할렐루야. 4월 23일 화요일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 제단이 다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왕과 백성들이 성전의 봉헌식을 모두 마치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7년 동안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서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껏 올려드린 후에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65절과 6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봉헌식을 모두 마치고 14일 동안 예배를 드린 후에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갔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행복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덩달아 신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의 무거움에 어깨가 축 처진 채 그 상태로 힘없이 교회를 나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맡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예배의 기쁨 가운데 배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지친 모습으로 교회 문을 나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드림에 기쁨이 넘치고
사역 가운데 몸은 지치더라도 우리가 즐거움이 넘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와 권면의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요구되어지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도 14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한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과 예배도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8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시작한 기도를 오늘 54절에서는 손은 여전히 하늘을 향하였지만 끝내 무릎을 꿇은 채 그의 기도를 마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신실하심으로 지켜 이루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언제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필요한 그 필요에 대한 해결을 호소하는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우리의 문제를 신실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와 필요가 현재 있다면 그 역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그냥 잠시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기쁨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56절에서 61절까지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58절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지금 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것을 지금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약속이셨습니까?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약 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나를 위해 평안 가운데 대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평안 가운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12장 10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희망 없는 인생을 살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거주민을 보고는 도저히 이길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도망쳤던 정말로 약하디 약한 그런 겁쟁이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이 종노릇하느라 누려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이제 500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후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죄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 대하면 도저히 이길 엄두가 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을 원망하고 도망만 치기에 급하던 약하디 약한 겁쟁이 인생을 살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닿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을 여러분 전부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우리가 신 가운데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하고도 평안 가운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59절과 6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또 다른 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 62절에서 6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 수가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일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 이처럼 마음을 다해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65절에 보면 하만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14일 동안 은혜를 받은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남은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즐거움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그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12장 10절을 마지막에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신명기 12장 11절과 12절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살만하니까 세상의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하심으로 인한 은혜임을 깨닫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왜 사라졌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되찾아 누리게 되는 복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고 잠시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므로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예배 가운데 항상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깨달음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까지 연초부터 시작했던 시작 통독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울의 어스틴 지역에서 일본인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병택 목사님, 김은영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중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오랜 시간 투병 중인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관계로 또 신분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